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를 전염병에서 지켜주시는 약속의 말씀 시편 91편의 말씀을 먼저 읽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부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쓴 글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신 후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녕 물로 침례를 줬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곧장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박해하고 거역한 그 유대 땅에 40일 동안을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소위 부활주의를 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 한 1000년 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 왕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도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이 다윗이 자기의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에 대해 증거하는 걸 들어보면 압니다.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주의 거룩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몸이 썩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자, 주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정도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위로자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이때 그 120문도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참 옛날에는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너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럴 때 3번 부인하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말이죠. 아주 담대하게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아주 담대하게 그냥 성령이 충만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이제 설교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다윗 자신이 아니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로 32절에 그의 설교의 일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에게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서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메시아죠.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가 앞을 내다봄으로, 다윗이죠. 내다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아까 읽은 사도행전 16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사람으로 오셨죠. 그 주님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셨으며, 이게 뭘까요? 주님께서 지옥까지 가신 거예요. 몸은 무덤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혼이 지옥까지 가셨다.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셨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것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예언했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봤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올라가실 때 한 500여 명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주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죄인들, 죄값이 사망이죠.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돼서 우리가 나기도 전에 모든 세상 죄를 자기 몸에 다 전가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과 계명을 도말하셨을 때에 결국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죄가 다 제거됐습니다. 저희가 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나기도 전에 주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 우리 안에 있을 죄들까지도, 우리가 지을 죄들까지도 다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 이런 죄들을 다 주님이 제거했어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요단강에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뭐라 그랬죠?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고만 가신 분이 아닙니다. Behold the Lamb of God which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이렇게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혼이 주님께서 저 지옥까지 가셔가지고 세상 모든 죄들을 깊은 바닷속 지옥으로 다 던지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한번 갔다 오셨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이죠. 그리고 또한 주님을 믿는 순간에 모든 죄가 영적으로 다 용서되고 제거되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선지자 미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주께서는 다시 돌이키시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니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정복하실 것이요. 정복하셨죠. 죄를 이기셨죠. 주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지 않으셨다면 죽으실 수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주님의 몸에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죄만 주님의 몸에 있었어도 주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죽인 겁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주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되죠.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정복하실 것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정복하셨죠. 주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리라. 바다 깊은 곳이 어딜까요? 저 지옥 끝없는 지옥이죠. 거기다 던지고 올라오셨어요.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주님은 죽음을 맛보셨다고 그랬죠? 근데 죄를 다 던지시니까 죄 없는 몸으로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자신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있는 자신의 자리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일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일들이 어디 있을까요? 신구약 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나 예수 믿고 나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는 이건 막연한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믿는 사람은 뭐가 잘못된 거죠. 죽은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지금 살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안에 생명을 받아야 돼요. 지금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 자, 또한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죠? 자, 그럼 아버지의 약속이 뭘까요? 아버지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도 바울이 그 약속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자세하게 증거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우린 다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속하셨으니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그러십니까?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너는 복이 되리라. 이 복이 뭘까요? 이 복은 바로 뭐라고 그랬냐?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죠. 그분을 믿어 받아들일 때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럴 때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받은 것을 알고 평강에 거하며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열흘 후에 오셨죠. 성령께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그들이 능력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였다 그랬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말씀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때 그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받을 것이다. 침례가 뭐죠? 완전 잠기는 거죠. 물의 침례가 뭐죠?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물 침례가 뭡니까? 이거는 내가 나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그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하는 거죠.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계십니다. 이거고, 올라올 때 나도 주님처럼 부활합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증인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니까 그분을 본 자가 아닙니까? 그분의 부활을 본 자 아닙니까? 이게 증거하는 거죠. 그 전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게 질문하면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려울 거 없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뭐가 어려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얘기하는 건데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우리 부모들 있잖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한 번 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최건능 목사도 그렇게 무식했지만은 성령이 임하니까 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랬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있고 또 들어갈 수가 있다.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는 위선자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첫 번에 물과 성령, 물로 태어난 건 뭐죠? 육신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뭐죠? 영이 거듭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물 그러면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물로 우리가 정결하게 씻김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물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설명했잖아요. 물은 바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게 뭐죠? 물로 태어난 것은 바로 육신으로 난 것이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바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 번 육신으로 태어난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영이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몸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집을 이렇게 축구 전도를 할 때입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멕시칸 여자분이 나와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냐니까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요? 그랬더니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죄가 있냐고 그랬더니 죄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냐고. 죄가 없으면 안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들이 말이죠. 한 7, 8살 되는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씨 그러더라고. 스페니쉬로 씨 그러면 예 그런 얘기. 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 이렇게 죄를 가지고 있다면은 오늘 죽으면 어디 가겠냐? 그랬더니 지옥 간대요. 헬 간대요. 헬 간대. 걔는 영어로 하더라고요. 영어로. 지옥 간대. 그래서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성령을 받아서 저 하늘에 가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살다가 지옥 가겠느냐? 그랬더니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를 하고 영접을 시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요. 이 아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in my body 그러더라고요. 내 몸속에 계신데요. 이 얼마나 정말 이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죠. 내 몸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요.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어머니는 그걸 몰랐어요. 어머니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들은 그리고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자기 죄가 많다고 그랬었거든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로마서 6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 받았다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또 나 구주와 함께 살았도다. 함께 죽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그래서 우린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죠.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된, 똑같은 성령 안으로 마셨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같은 성령으로 마신 자들, 침례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가 되는 거죠. 자, 결국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이 거듭나야만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증거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과 같은 메시지인 겁니다. 옛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땅에 죽으시기 전에는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없었죠. 그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은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담대하지 못했죠. 그러나 성령이 오셔가지고 오순절날 임하니까 그때 능력을 받아서 증거를 하고,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했잖아요. 그 겁쟁이들이 말이죠. 의심 많은 사람까지도. 자,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성령이 이미 오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넌 사람들은 그때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자,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주여, 이때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이들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정말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거,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유대인 제자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왕국이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국이 이루어지겠다니까 그들은 왕이 없이 살았죠. 바벨론에 잡혀간 이후부터 그들은 계속해서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고 이방 나라 왕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왕이 오시면 그들의 왕국이 임할 걸 그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시겠나이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질문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말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임하시는 그 놀라운 천년왕국이 임하시는 장면을 이미 환상 가운데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국이 어디 오느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오긴 온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the times and the seasons 그것이 언제쯤 오느냐 이런 얘기죠. 날과 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편지할 때 너희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을 너희가 정확하게 안다고 그랬지만은 너희가 때와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은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신 다음에 한 2000년 동안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것을 미리 그 창세전에 계획하셨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1장에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입양하실 것을 이미 예정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는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은 네가 능력을 받게 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될 것이다. You shall be the witness unto me. 내게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으로 만들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만들고 나를 본 자들을 증인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제 가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죠. 또 사마리아 온 유대 복음을 전했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죠.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은 사마리아 가서 전했잖아요. 그 다음에 땅끝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모든 나라들은 다 땅끝이 되는 거예요. 한국도 땅끝입니다. 뭐 땅끝이 여기다 저기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차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저 딥스테이트를 통해서 카바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지금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이게 조만간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 되면 이제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몰라요. 아유, 그냥 뭐 여기서 적당히 살다 가면 되지 뭐 이러고 참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정말 조만간 주님께서 놀라운 소식을 또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신을 믿어서 성녀로 거듭나게 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의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의 교회를 만드시고 자신이 앞으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은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에게 알도록 허락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 앞에는 이제 그때가
바로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찾아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갔죠. 그리고 한 나흘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망했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요. 막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줄 알고 죽기를 기다렸고 나흘이 돼가지고 몸이 썩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어떤 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르다에게 그랬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했죠. 처음엔 좀 다르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가서 내가 믿나이다 그랬죠. 그럴 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하고 외치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수위를 동이고 그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안 죽는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이 육신이 안 죽겠네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우린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줬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휴거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한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난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살아있는 채로 부활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늘에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다시 공중에 나타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깊은 소식을 알려줬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이죠. 육신이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절대 슬퍼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신이 땅에 묻힌 사람 절대 슬퍼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믿다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혀 있지만 어떻게 되죠? 혼과 영은 하늘에 올라갔죠. 그 믿고 죽은 사람들이 영과 혼을 데리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들이 먼저 간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이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육신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그때 살아있으면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려니, 올라가려면 육신이 부활해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육신이 다시 변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려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옛날에 에녹이라는 사람 65세에 무두살레를 낳았죠. 무두살레의 뜻은 앞으로 큰 것이 어떤 것이 온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홍수를 얘기한 거죠. 홍수가 오기 전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하늘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건너한 사람은 앞으로 큰 대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늘로 끌어올려 가십니다. 왜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적그리스도 다 총치하는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 땅에 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주님 오실 때 살아있다가 휴거되는 성도들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이후의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마지막 나팔 그러면 자꾸만 그 대환란 때 7째 나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부는 나팔은 천사의 나팔이에요. 그러나 지금 휴거 때 불러지는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트럼프 오브 갓, 다른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우리도.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얼마나 큰 신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았을 때 주님 오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겁날 게 없죠.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바로 주님 만날 텐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옛날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 네로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았는데도요, 그들은 맹수에 찢겨 죽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나 머리부터 먹으라고 그랬죠. 빨리 주님 만난다. 불에 타 죽으면서도 가족들이 찬송하면서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랬죠. 지금 우리가 받은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난받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마서가.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바로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썩을 저주받은 세상 나라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거듭나서 들어갈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려 들어가느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밀려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지금 뭐 부활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지난주에는 뭐 사순절 그리고 뭐 고난주일 이렇게 하는데요. 그건 다 저 로마교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종교의식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은 수요일날 죽으셨어요. 그래야만 사흘밤 사흘낮을 무덤에 계시고 안식 후 첫날, 요즘으로 하면 일요일날 아침에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으셨다 그러죠? 금요일날 죽으셨는데 그게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금요일날 죽으셨는데 금토일 어떻게 사흘밤 사흘낮을 무덤에 계십니까?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고난주일 그래가지고 뭐 그 주일에는 금식도 해야 되고 그 주일에는 TV도 보면 안 되고 신문도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슬퍼하면서 주님 얼마나 고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다 종교의식이에요. 제가 한 번은 멕시코 유카탄에 갔는데 그때가 고난주야 주간, 부활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앞에서 말이죠. 어떤 차가 이렇게 가는데 어떤 청년이 횃불을 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다가 막 지칠 때 되니까 또 다른 청년이 또 내려서 임무교대하고 막 그래요. 막 그냥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면서 전도를 주면서 그랬어요. 너희가 고난은 주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주님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도하면 되는 거지. 지금 너희가 이렇게 고난 만들어가지고 그게 뭐 얼마나 큰 일이겠느냐. 이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그 공원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꾸 부활절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졌는가? 이게 중요하다. 다 나와서
오늘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어린아이가 나와요. 손을 이렇게 들고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왜 그렇게 우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마약을 하고 술만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지를 좀 구원해 달라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해 준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렇게 종교 행위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증거한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죽으실 때 죄를 멸하시고 십자가에 달릴 때 저주를 멸하시고 부활하실 때 사망을 멸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분만 믿기만 하면은 그냥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터라는 것을 전해놓고 그 바벨론 종교에 있는 그 이스터, 그래서 뭐 계란을 가져와가지고 색칠해가지고 애들 계란 찾기 하고요, 양초를 가지고 불을 붙이고 토끼를만 부활절 토끼, 이거 전부 이거는 바벨론 종교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캐톨릭을 통해서 개신교까지 들어가면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성령과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살 곳이 못 된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저는 이 중남일 되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오늘 여러분을 이 저주받은 나라로부터 축복받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얼마나 이 중남미 보면 다들 그냥 영육간에 말이죠, 얼마나 고통받고 삽니까? 저주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래전에 미국에 오신 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여기 미국에 오게 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왕국,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주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 왕국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초청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시민권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 아니에요.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초청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이라고 그래서 흥분하고 칸타타 구경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이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깨어나셔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두가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